우리 찬양대 또 우리 경배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찬송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금 심각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극을 받고 우리가 좀 하나님 마음 앞에 반응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3월 5일이니까 며칠 전이죠. 제가 동아일보에서 2026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라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저 앞에 나와 있는 도표처럼 한국 교회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을 신뢰하느냐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은 19%고 한국 교회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75.4%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별로 어떤 종교를 좀 신뢰할 만하냐 라고 하니까 불교가 34% 정도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톨릭 21%, 그리고 3등이 기독교인데 16.7%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제일 원인이 뭐냐 하면 나만 옳다라고 하는 것이 한 3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회에서 우리만 옳다, 나만 옳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나만 옳다라는 말과 태도가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느냐? 절제되지 못한 언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17.5% 정도 된다는 거예요. 말을 막 거칠게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나치게 정치적인 평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17% 정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가 사회복지나 교육이나 구제활동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 사람들은,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익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들보다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고 빛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방송실 혹시 우리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맞아,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통계 보고서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좀 어떠세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8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장인이 나오는데 미디안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저 지도 한번 보십시오. 그 바다를 사이로 두고 시내산과 미디안이 이렇게 나눠졌죠. 네, 그러니까 미디안이 어느 정도 지역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미디안 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방 제사장이었던 장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말들이 막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 장인이 그 모세의 두 아들과 그 모세의 처를 데리고 지금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아까 산 위치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모세가 있는 곳에 오게 되어집니다. 5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정중한 예절을 갖추고 장인을 이제 환영하는 거죠. 그리고 장막 안으로 모시어드립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장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낱낱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8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했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 맹수의 소나기에서 건져주다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신속하게 당신의 백성을 위험 속에서, 절망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 장인에게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이 애굽이란 나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굴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당신의 백성은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시고 원수들은 다 수장시키셨다. 수장시킨 그 일을 장인에게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먹여주셨습니다. 그 목이 말라 할 때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생수로 우리 가운데 마시게 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의 원수, 그 아말렉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길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간증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 이 얘기를 들은 그 장인 이드로가 어떤 반응을 하냐 하면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세상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기뻐하였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찬송을 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 애굽의 신보다, 자기가 지금 제사장으로 있지만 자기가 섬기는 그 신보다 크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의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듣고,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장인 이도로가 변화된 것입니다. 자, 한편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18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의 하나의 이름은, 그 다음 뭐예요?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무엇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언제 그 모세 아내와 두 아들을 그 장인에게 보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이제 친정에 보낸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장인이 두 아들과 그 아내를 데리고 지금 왔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엘리에셀이다 라고 하는데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칭함을 받았죠. 그러다가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다가 살인하게 되어져요. 결국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됐죠. 그래서 40년 동안 나그네와 같은 인생, 잊혀진 인생, 버림받은 인생, 떠돌이 인생, 무명의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두 가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일으켰고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바깥에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했다는 것을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모세의 실존적으로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실존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간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모세의 그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두 가지인 것입니다. 외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것을 보면서 그 장인 이드로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그 중동의 어느 지역의 왕인데요. 그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가서 빼앗아요. 그러면 이삭은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러면 그것도 빼앗아요. 계속해서 이삭은 양보하면서 우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양보하면서도 우물을 얻는 것을 보면서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오늘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그 다음 뭐예요?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무나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인생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로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물을 터뜨려 주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할렐루야. 외부적인 일이에요. 기적의 역사예요. 또 한 가지, 이삭의 그 온유함과 이삭의 성숙함과 이 변화된 모습 두 가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은 많이 체험하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런 간증은 많아요. 근데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실존적으로 자기의 내면 가운데 변화된 모습은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겠구나, 어떤 도전은 줘요. 그러나 그들에게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내 안에 변화된 모습, 내 삶 속에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그들 가운데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면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그것보다도 우리 내면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큐티하시고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면서 우리 안에 변화된 이 모습을 더 많이 가꾸어 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근데 말하는 것이 성격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한다는 말을 들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맞아요. 예.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겸비하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들 사이에 생긴 문제를 재판하려고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모세의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인생의 아주 노련한 그 장인이 볼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제가 다른 쉬운 성경을 가져왔는데요, 이 앞에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네가 일 처리하는 방식이 그 다음 뭐예요? 슬기로운 것 같지는 않네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원어에 보면 토브라고 얘기해요. 로토브, 아름답지 않아, 능률적이지 않아,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마치 나무 잎사귀가 시드는 것처럼 너도 백성들도 기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천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로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그 다음 뭐예요? 담당할 것인즉, 담당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그 다음 뭐예요? 감당하고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이곳에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일을 잘하려고 하면, 조직을 잘 세우면 일을 잘하겠구나. 그리고 교회 여전도회든 뭐든 조직을 잘해서 운영하면 되는 거야 라고 적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일들을 담당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 남성들은, 교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조직이 문제가 있어. 조직을 잘하면, 이게 아니라 성경은 조직과 사람, 특별히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 제도, 이런 50부장, 10부장, 이거는 저는 사실은 경영학 과목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책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애를 썼어요. 현대 조직, 현대 경영학에서 조직론이라는 것은 이 성경보다 더 탁월한 조직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이 조직이 세상 조직하고 다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를 들고 누구에게 왔어요? 장로들에게, 70인 장로들이 있는데 장로들에게 오지 아니하고 모세에게만 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그 애굽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장로들이 잘 돌보고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게 모세만이 잘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모세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세우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른 세상 조직과 다른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 묻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왔다라는 이 단어, 다라시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모세에게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임이나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사람의 뜻,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동역자가 되고 조직이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 이전에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우선적인 신앙인이 돼야 되고 조직이 돼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조직이 어디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조직이 돼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백성들 가운데 21절 말씀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21절, 여러분 그 21절 여러분의 성경이면 별표를 하십시오. 21절 보세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 근데 하일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이 에이블맨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런 전인적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동역자로 조직의 리더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덕을 겸전한 자.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경 바뀌기 전에 그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재주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덕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 덕을 같이 갖춘 사람을 이런 동역자들을 세워야 된다. 리더로 세워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재주만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하시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조직이 되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건대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참 저 사람 재주가 많아, 능력이 많아, 좋은 말이죠. 그러나 정서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역량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그런 동역자가 되었고 그런 동역자들이 모인 조직이 돼야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재능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지순하게 공경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아멘. 너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중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어떤 사람? 진실한 사람.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신실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확실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루 아침에는 뭐 다 할 것처럼 해놓고 그냥 저녁에 뒤집어 버리고 사람이 변덕이 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을만하고 충성스럽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자기의 그 명예,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체면 조금만 건드리면 시험 받았다고 그러고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더 구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동역자들의 모임인 조직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부장은 10부장의 바운더리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100부장에게, 50부장에게, 100부장에게, 1000부장에게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선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질서를 지켜나가는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선을 넘지 마세요. 우리가 아내 뭐 하는 거 좀 도와드리지만 선을 넘어서 안 되겠죠, 그죠? 맞아요? 예, 열심히 자기 일을 하되 그 자기 선을 잘 지켜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직은 평화 시에는 이런 일들을 하지만 전쟁이 되면 전시 조직으로 바뀌게 돼요. 그대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영적인 비전 그룹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의 영국은 산업혁명 전후이기 때문에 사회가 술, 폭력, 빈곤, 도덕적인 타락이 아주 심각했어요. 그때 존 웨슬리라는 분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조직을 구성하는데 사회 학력이 높거나 지위가 높거나 많이 가졌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신실한 사람, 회심의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소그룹 리더로 세우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특별히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하고 자기 책임감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잘 섬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게 되어지는데, 클래스 한 12명 정도 되는 이 단위로 모든 것을 나누어요. 그리고 다시 그 안에는 밴드라고 해서 그 반 6명 정도 더 나누어요. 그러면서 한 주간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런 그 모임을 만들면서 여러분 영국 사회가 바뀌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감리교회라는 데 여러분 보셨죠? 예, 그래서 감리교회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바라건대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참 이런 사람들이 서로 기도하고 모이고 조직이 되어질 때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죠. 웨슬레가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아무리 조직을 세우고 감투를 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여돈도의 회장 감투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겸비하여서 좋은 동역자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동역자가 되면 우리 교회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집사님, 제 덕을 겸비한 분이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예, 말만 많고 그게 아니에요. 재주만 있는 게 아니라 덕이 있어야 돼요.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나갈 때 인사 안 하면 내 체면 구겼다, 내일 다음 주 안 와, 그러지 마세요. 내 체면과 내 영광과 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해요. 아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런 동역자, 그런 조직이 될 때 세상에 도전을 끼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27절, 18장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별표하세요. 혹시 수능에 나올지 몰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으니까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여기 보내다는 말은 장인어른 더 있어주세요, 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면서 장인이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 모세가 보내드렸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장인이들은 놀라운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고 덕을 볼 수가 있는데, 자기가 도와준 그 일을 다 해놓고
아낌없이 미련 없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유히 사라질 줄 아는 사람, 절대로 짐이 되지 않은 사람, 끝까지 축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예요. 늘 부담이 되는 사람, 짐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덩어리가 되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복덩어리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 우리 복덩어리다. 이런 사이가 들어왔으니 복덩어리다. 여러분이 직장에 갔으면 야, 이런 사람이 우리 직장에 들어왔다. 복덩어리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제가 며칠 전에 얼핏 이렇게 KBS를 이렇게 얼핏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방송은 다 못 보고 누구에 대한 그 얘기냐 하면 그 유한양행의 유일한 그 박사에 대한 그 방송을 다 끝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이야, 저런 사람이 다 있네라고 무슨 그 가수들 유명인들이 막 감탄을 하는 그 내용만 얼핏 봤거든요. 여러분, 이 유일한 박사는 그 기독교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일제시대잖아요.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선교사 편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유학 보낸 이유가 있어요. 너 많이 배워가지고 이 조선을 좀 도와주라. 이런 마음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가서 막 고생하면서 대학을 마치게 되죠. 근데 유학 중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소식을 듣고 필라델피아 독립선언에 유일한에 참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50세가 됐을 때는 미국 전략첩보국이라는 이 특수훈련 부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요. 50살 나이에. 요즘 60세에 군대 들어오라고 하는 말이 들립디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50세에 특수부대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냐 하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 특수부대, 미국 특수부대에 가서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조선은 우리도 어릴 적에 여러분 막 벼룩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조선 그 일제 치하에 기생충, 결핵, 돌림병, 학질, 피부병 창궐한 거죠. 조선 백성이 너무 위생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했냐면 내 백성을 좀 보살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약회사를 세워요. 누구를 위해서?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약회사를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회사가 잘 됐는데요. 뭐 우리나라 대부분은 뭐 몇 대째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처음 이런 한 사람이 유일한 이 박사님이에요. 그리고 기업에서 얻은 모든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서 학교를 세우고 연세대에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유업을 남기면서 자기 장남에게는, 미국에 있는 장남에게는 너 대학까지 내가 졸업시켰으니 자립해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남긴 재산 손녀에게 조금 주고 나머지를 다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한양행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안티프라민 그 앞에 무슨 나무가 있는 거 생각나십니까? 버드나무예요. 서재필 박사가 이 유일한 씨한테 이걸 주면서 당신 이 나라에 큰 거목이 돼서 백성들을 좀 쉬게 하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준 것을 잊지 않고 그 유한양행 그 표지를, 트레이드 마크를 큰 나무로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분의 삶을 부담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선에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애를 썼던 거잖아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이 사회에 어디 가서든 간에 여러분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막 기도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감사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고 우리의 성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우리의 역사적이고 실존적인 변화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믿는 남편도 인정할 거예요. 맞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직 아래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동역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늘 불평하고 뭐가 세상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제 덕을 겸비한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 만나면 기분 좋아. 오늘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서 오늘 너무 기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작게라도 말하는 것을 조금 예쁘게 하려고 애써보고, 아멘 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애써보시고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0장입니다.